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철주 만에 있다 보니까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창환이 어머님은 더 멋있어 보이십니다. 병원에서 볼 때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후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다. 부활주일, 지난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엠마오의 두 제자들 얘기 속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여자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거기에 그 몸을 쌌던 우리가 말하면 미라 이렇게 했던 천, 그것만 있더라. 그 다음에 또 남자들이 몇 명 가봤더니 정말 예수님의 시체는 없이 그 천만 있더라. 그렇게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의 관원들과 대제사장이 죄를 뒤집어서 반란자라고 구테타를 일으켰다, 십자가에서 죽였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알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쑥 나타나셔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니 예루살렘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을 모르냐,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당은 이기고 야당은 졌어요. 이렇게 일어난 일을 그냥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죠? 그러나 그 일 속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고 그 영적인 의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16절부터.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졌어요. 아니, 눈 멍점이 뜨고 있는데 육체의 눈은 가리워지지 않았지만 영적인 인지하고 분별하는 능력은 없었다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며 머물러 서더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슬픔, 어떤 비극, 근심, 인간적인 비관적인 생각만 가득해서 현실만, 그리고 실용적인 것만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한 것만 먼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국이 전 세계에 이렇게 좋은 얘기 듣는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유럽의 굉장한 학자가 아시아의 극동지역에는 한국이란 사우스 코리아 나라가 이번에 기회를 잡았다. 그동안 기생충, 방탄소년단, 문화 쪽으로 뛰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모바일, 컴퓨터, 콘텐츠, 클라우드 시장 확대하고요. 클라우드는 이 저장 공간입니다. 그걸 파는 거예요. 4차 혁명이라든가 이커머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국이 확 늘어나고 있었는데, 또 하나 이번에 발견한 건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성숙됐다.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몰랐는데 의료 쪽으로 굉장히 발달했다. 맨날 성형수술이나 해가지고 눈쌍 앞을 해가지고 여기 저거 수술이나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감염과 생물학적인 차원도 굉장히 뛰어났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아닌 또 다른 세계의 삶으로 더 한 단계 뛰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 세계는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보는데 한국 사람들만 우리는 후진국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제자는 아이고 예수님 돌아가셨어, 이제 끝장났어.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왕이 되시면 자기는 거기에 공무원으로서 한자리에 해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이 돼서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다스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바로 그런 영적인 세계의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자기의 그런 게 소망이 끊겨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기회가 예수님 통해서 올 건데 예수님 죽으셔서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금력, 돈력 이런 거 다 끝났다. 떵떵거리고 한 고을에 내가 지방장관 하다못해 도지사나 뭐 이런 거라도 맡을 줄 알았더니 아이고 틀려먹었다. 여태까지 3년 동안 쫓아다닌 게 다 헛수고네. 이런 인간적인 실망과 좌절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들은 자기의 소망이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26절이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어떤 거예요? 죽음의 고난이에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터널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뻥 뚫린 나오잖아요. 환하게. 예수님에게 3일 후에 하나님이 아버지인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셔서 죽음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모든 고통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회복되는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사실은 거의 90%가 다 야당편이에요. 야당편입니다. 예, 저는 야당 여당 다 싫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에서 사사기 첫 번째 보면 사무엘이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12장로가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대통령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랬냐면 너희가 나를, 즉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싫어해서 인간 하나님을 세우고 그 인간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너희가 영적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하나님 정치가를 세워서 그 정치가를 의지하고 그 사람이 하는 경제를 의지하고 그 사람이 끌고 나간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 나간 문화를 의지할 거다. 한번 해봐라 라고 허락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딱 거기 나와 있잖아. 하나님이 싫어. 너희가 인간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정치 이데올로기가 생긴 거예요. 정치 사상과 철학이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대통령 하나 세우면 모든 걸 다 해줄 줄 알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다 실망하고 잘못 뽑았다고 후회하고 통탄하잖아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 대통령 나를 세우십시오. 나를 대통령 뽑아주면 전국에 건설을 해갖고 건설 경기 확 올려서 나라 경제를 올리겠다고. 4대강만 만들어 쫄딱 망했어. 돈 뒤로 빼돌리시고 자기 회사로 400억인가 자기 재산 헌납한다더니 아직 안 하셨어. 그 감옥에 있어서 못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새마을운동의 창시자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니까 그걸 보고 뭔가 배운 게 있을 거 아니냐. 잘할 거다 뽑았어요. 웬걸 최진실인가 최순실인가 그래서 1조 원을 빼돌려 독일과 스위스에다 돈을 빼돌렸다. 뭐 소문이 많잖아요. 말 3마리에 70억이래. 그걸 삼성에서 돈 내라라 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요번에 그 말이 삼성 거냐, 그 최순실 딸 거냐 했더니 최순실 딸 거라고 판결이 나왔잖아요. 법원에서. 도대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 대통령 8명 있었지만 정말 백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뒤로 뭔가 빼돌리고 자기 힘을 막 이렇게 하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야당이건 여당이건 다 싫어합니다. 왜요? 여당 사람들은 야당을 얕잡고 흉보고 악하게 말해요. 야당 사람들은 여당 사람들을 원수와 증오와 미움으로 막 해요. 요즘 보세요. 사전투표 부정투표다. 그랬더니 홍준표 씨가 웃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사전투표에서 덕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야당 안에서도 다 달라.
선배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75만 개 진단 키트 미국 수출했잖아요. 그게 가짜라고 미국에 나왔대요. 뉴스에. 그렇다고 막 나온 거예요. 그러면 도널드 대통령이 고맙다고 한 얘기 또 뭐야? 그것도 가짜인가요? 하여튼 지금 보세요. 양쪽이 다 상대방을 협작고로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 자체, 이 상태가 다 악과 원수와 미움과 증오예요. 우리 하나님 그거 싫어해요? 좋아하세요? 싫어해요. 이쪽은 이쪽으로 악을 퍼보되 두고 보자 다음에 이쪽은 이쪽 보고 니네 죽어? 우리 힘 있어?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황교안 씨가 전도사예요. 정식 월급 받고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는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와서 봉사하는 전도사예요.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요. 명칭만 그래요. 왜냐면 야간 신학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법대 출신이잖아요. 성균관대 법대 출신인데 법무장관은 국무총리 했잖아요. 예. 근데 야간 신학대학원 나와가지고 그냥 전도사 시추를 받아서 하는 건 없지만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물론 정치로 가면 지금 여당이 다 엉터리고 방터리입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험잡아요? 안 잡아요? 험잡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망신 주셨어요. 망신이요. 여당이요? 저거 이제 까딱하면 와르르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예. 고개 빠딱 들면 바로 무너집니다. 오늘 여기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객관적인 사건만 안 거지, 그 객관적인 사건 뒤쪽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 맞고 다시 면류관을 쓰고 고통을 당한 이유는 부활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는 쫄지 않고 다시는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주저앉지 않고 살아나가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니까 창궐하니까 인간의 안에 숨어있는 악한 본능이 나타납니다. 감사한 거 우리나라 사재기 없어요. 휴지 살라고 막 모여갖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웁니까? 미국하고 호주에서는 휴지 남은 거 갖고 30개짜리 들은 거 갖고 세 여자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본 사람이 왜 싸우나 했다는 겁니다. 휴지 갖고 왜 저러나. 미국에서는요, 엄마가 21살짜리 아들이 휴지를 하도 쓰니까 휴지를 감췄대. 그 아들이 휴지 어쨌냐고 그러니까 감췄다 했더니 엄마 얼굴을 떼갖고 엄마 코뼈를 부러뜨렸대요. 그래서 엄마가 신고했대, 경찰에. 미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재기, 음식 사재기죠. 우리 지금 여기 자가격리는 태안이 하는 얘기가 월마트에 가니까 밀가루 식용유가 완전히 동났다는 거예요. 동났다는 겁니다. 예. 긴급 생활용품이 싹 동났다고 사진 찍어 보냈었어요.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미국에서 기관총, 권총 판매가 300%, 400%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총알도 엄청 팔렸답니다. 왜요? 마트에 물건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폭도로 돌변해갖고 남의 집에 총 갖고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식료품과 돈을 뺏어간다는 겁니다. 이미 LA 폭동 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총들을 그렇게 사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본능의 악한 부분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우리나라는 총기 판매 안 됩니다. 사재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없는 사람 나눠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한테 무료로 오는 마스크 20장을 모아놨다가 파출소에 두고 순찰하는 경관들 쓰고 가라고 주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에 일주일씩 때가 새카맣게 묻은 거 일주일씩 박스 손수레 날라가고 쓰는데 그냥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다. 예. 사모님, 이 바탕화면에 보면요, 사진이 하나 있어요. 맨 꼭대기에. 세 번째 줄 맨 꼭대기에. 예. 확대 좀 해보세요. 밑에 확대하는 거 있죠? 예. 쭉 올리세요. 예. 그 위도 보여주세요. 그 위쪽. 아니, 잡아당기면 내려갑니다. 올라가고. 딱 찍어서 내리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저게 뭐냐면, 삼성에서 자가격리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햇반, 국물, 비빔밥, 과자도 무지 많아요. 초콜릿, 요플레 빨아먹는 거. 그 다음에 포카리 스웨트, 오렌지 주스. 예. 다음에 프레이크. 박스로 한 보따리 갖다 줬답니다. LG에서는요, 여기에 주니까 LG에서는, 여기는 아직 안 왔는데, 저 서산 쪽에, 충청도 쪽에는 LG에서 과일 한 박스씩, 오렌지, 사과, 바나나, 딸기, 4가지 과일을 한 박스씩 더 보내줬답니다. 우리는 마스크가 떨어지니까 재료가 없어서 삼성이 전 세계 네트워크 대리점들 통해서 마스크 원료를 수입해서 4.5톤, 7천만 장 만드는 재료를 들어왔대요. 근데 며칠 전에 LG에서 그 젊은 회장이 또 자기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마스크 원료 또 수입해왔답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에, 어제하고 오늘이요, 전국에 약국에 마스크가 900만 장이 지금 들어서 끝자리 수 관계없이 가서 아무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조만간에 아무 때에서 가서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사재기 안 합니다. 서로 나눠줍니다. 힘들수록 더 많이 나눠주고, 대기업은 더 많이 나눠주고, 힘든 사람은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려고, 공간 쪽도 나눠 먹으려고 하고요. 여러분, 총선 끝나고 나니까 야당에서는 호랑이 없는 곳에 토끼가 왕이 되려고, 토끼끼리 또 싸우려고 욕망과 욕심이 막 드러나서, 나 다음에 대통령 하면 내가 다시 들어가겠다. 너 우리 당에 안 받아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그 상황에 가면 모든 인간이 다 그럴 거예요. 왜?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악덩어리가 숨어 있거든요.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뭐래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요.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환경이 갖춰지면 이 속에 있는 악이 다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더러운 게 다 쏟아지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그런 좌절과 낭만과 비극, 슬픔, 인간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현실의 생각, 이런 것을 싸워서 깨트리고 박살내고 거기서 새로 만들어진 내가, 그 현실의 뒤편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온전케 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들이 변화되는 과정이 나와요. 자, 25절을 보여주세요. 이르시되 모든 것을 미련한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부활해서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야. 부활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창원이가 저렇게 되고 있는 것도 지금 죽음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그 터널을 지나가면 뭐가 일어날까요? 부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쌩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창원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찌개를 끓일 때 찌개거리하고 물 집어넣고 끓이면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양념과 소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이 칼치를 사와가지고 제가 칼치찌개를 한다고 시장에 마트에 가서 고등어 칼치 조림 그 양념 파는 거 있잖아요. 비닐봉지에 2마리 그걸 사다가 무도 넣고 묵은지도 넣고 이런 큰 볼에도 넣고 퍽퍽퍽퍽 2마리를 큰 걸 토막을 쳐서 잘 다듬어서 끓였어요. 그랬더니 2봉다리를 다 넣었어. 한 봉다리가 2마리인데 4봉다리를 넣은 거야. 나는 좀 맛이 좀 진하게 우러나라고. 짜가지고 사모님이 근데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야. 그저 간간하네. 저 위로해 주려고. 아이고 짜서 못 먹겠네. 그럼 제가 좀 실망이 크잖아요. 그저 간간하네. 그래서 처음에 출근한 다음에 얼른 또 물을 한 바가지 다시 끓였어. 간은 맞았는데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오늘 처음에 잘 맞춰줘야죠, 맛을요. 그런데 더디 믿었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고 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죽으셨다고 하는 것, 자기 욕심을 갖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돌아가시니까 아이고 내 소망도 끊겼다라고 하는 이 2 제자에게 오셔서 예수님 오신 이유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진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짜 이유가 우리들에게도 교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들어와서 누룩이 들어와 전체 퍼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온전히 펴는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1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여기에 떡이라는 것은 거기라는 그 람이라고 하는 빵이죠. 두꺼운 이렇게 밀가루 빚어갖고 넓게 해갖고 구워서 이렇게 뜯어서 거기에 이렇게 벌린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로 보니까요. 오이, 토마토, 올리브오일, 설탕 그 정도 넣고 싸서 먹거나 좀 비싼 거 먹는 사람들 거기다가 양고기 또는 소고기, 돼지는 안 먹어요. 닭 이런 걸 넣어서 싸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그런 걸 이제 뭐 스테이크, 소고기 스테이크. 저는요 소 혓바닥 고기를 처음 먹어봤어요. 소 혓바닥 스테이크 길이가 이만해서 어디 소 옆에 갈비살인 줄 알고 먹었는데 참 맛있어요. 아주 부드럽고 아주 썰어서 맛있어서 2개, 저는 3개 먹고 사모님 2개 먹었는데 다만 그 영어로 써보니까 소 혓바닥 스테이크야. 우리나라는 끔찍한데 막상 먹어보니까 괜찮고요. 거기서는 워낙 잘 먹는 요리랍니다. 그쪽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개고기 먹지만 그쪽 나라는 즐겁을 하는 것처럼 소 혓바닥 요리 어디 한번 그런 기회가 오시면 한번 잡숴보세요. 정말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빵을 만들 때에는 곡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으깨야죠. 깨트려 부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의 마음이 깨어지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예수를 따라주면 내가 도지사는 하겠지. 내가 군수나 면장을 하나 시켜주겠지. 읍장은 시켜주겠지. 이런 세상적인 소망을 갖고 따라갔다가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그런 욕망이 다 망가져버렸어. 그 욕망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요.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실 때 세상에 가졌던 욕망과 그 욕심들과 욕정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깨트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다시 깨끗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과 축복을 거기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씀해 보세요. 여기 사모님이 아까 물을 깨끗한 그릇에 떠다 주셨어요. 깨끗한 그릇에 제가 떠다 주시면 먹지요. 근데 여기다가 한 몇 달 전부터 커피 먹은 찌꺼기가 밑에 있고 옥수수 수염차 먹은 찌꺼기가 있고 뭐 먹은 찌꺼기가 잔뜩 붙어있는데 근데 물 떠다 주면 제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하나님은 여기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진 사람에게 축복을 가득 담아줄 줄로 믿습니다. 빈 그릇에요. 깨끗이 설거지된 그릇에요. 나무 그릇은 상관없어요. 금그릇, 은그릇에 다이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 흙그릇이라도 깨끗해진다면 거기에 주신다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30절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후 다시 제자에게 나타나신 축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6명에게도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우리 창원이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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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료진은 약물며 이런 거 의학적인 거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깨우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제가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땐 검은 회오리 바람만 계속 뱅뱅뱅 돌아서 상황이 유지가 계속되고 그 회오리 돌다가 새카매지면 끝이거든요. 근데 계속 돌아서 이 상황이 그냥 안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와서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그 회오리 바람 속에 손 하나가 큰 게 나타나서 회오리 바람을 이렇게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는 걸 막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뭔가 좀 나아지겠구나. 그럼 전화 왔더니 조금 나아졌다고. 나아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이 설교 말씀을 하고 한번 창원이 이름 3번 부른 후에 주여 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의료진이 이제 최선을 다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더해 주시만 하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창원이가 온전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또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그럼 창원이가 왜 저렇게 힘들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저는 창원이가 처음 아기 때 끝내니 입원했을 때 우리 할머니하고 엄마가 거기에 교회 가서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기도했어요. 우리 이복습사님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요. 목사님 가서 기도하면요 종안지에 서서 일반 병실로 나와요. 근데 이제 낫구나 하고 랄랄 하면 기도하러 안 가면 다시 애가 또 종안실에 또 들어가요. 그렇게 8번 반복하고 나서 깨달았다는 거. 아, 내가 꾸준히 해야겠구나. 꾸준히 해야지 얘가 되겠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그래요. 근데 엄마는 더 중요해요. 엄마는 엄마 뱃속에서 낳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엄마를 부르시는 거예요. 정은이 엄마야, 네가 네 딸을 위해서 나에게 꾸준히 와서 기도하고 의지해봐라. 그러면 천이로 말미암아 다시 고통과 눈물과 두려움과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거 겪지 않게 해주겠다. 나를 의지해봐라. 네 인생도 나를 의지해봐라. 네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잘 안 풀리는 것들이 네가 나를 의지할 때 너도 인생의 고통과 아픔의 터널을 겪었지만 이제 터널이 끝나고 밝은 세상을 나가면 내가 너에게 해결해 주겠다. 이게 또 우리 집사님에게는 딸, 손녀를 통해서 왔던 여러 가지 것들, 늘 근심했던 것들 이젠 땡! 이제 마무리! 더 붙잡아봐요. 제가 집사님에게 집사님 수요일날 목요일날 주일날 와서 앉아도 힘드시겠지만 잠깐 와서 성경 공부 좀 해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 아유 나는 아파서 못해. 그러면 그 아파서 못해는 그 말과 생각에 묶여버려요. 하나님 낫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 나아질 수가 있어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저 생각나시죠? 여기 목발 짚고서 설교하던 거, 휠체어 타고서 설교하던 거, 지금 달리기도 해요. 무릎 부러졌잖아요. 그 안에 뭐라고? 연골도 부러졌죠. 다 찢어지고 다 붙었어요.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한 절 올라가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드디어 이 육체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띄어졌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의 옛날의 마음이 깨지고 박살나고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마음의 이해력,
마음의 인지력이 열려서 완전히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세계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32절 보세요. 저희가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이 뭐냐면 성경 말씀에 숨어있는 숨어있는 말씀. 예, 이 숨어있는 말씀을 완전히 열어. 이건 종이지만 여기서 이 말씀 한 줄을 쭉 뽑아갖고 확 열어주신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활짝 밝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어두운 방에 빛이 확 들어간 것처럼요. 확 밝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경험한 이 두 사람이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는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는 진짜 살아나셨다. 베드로에게 보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비극적이고 이제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 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서 환해지고 따뜻해져 갖고 우리가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겠고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어디로 갈지 확 다 보이게 되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돌아가시니 풍지박살나서 다 도망갔어. 지금 야당 풍지박살난 것처럼 다 풍지박살났었어. 그런데 이 두 사람 돌아와서 얘기하니까 다시 모여서 부활 공동체, 할렐루야, 부활 공동체가 다시 생긴 겁니다. 그로부터 2000년 지났어요. 2020년 지났죠. 전 세계 42억이 성당, 교회, 정교회, 선교회 이런 여러 가지 교파로 나눠져 있지만 42억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70억 인구 중에서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루 3끼 먹고 직장 다니고 여기 속에서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언제? 좌절하고 힘들었을 때, 두렵고 아플 때, 아이고 하나님 두렵고 아프고 장사가 안 될 때, 돈이 떨어질 때만 기도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한테 힘든 일이 왔냐? 나한테 와서 말해. 그리고 울어. 내가 널 해결해 줄게. 근데 해결되면 가서 다시 또 안 와. 근데 그 속에 또 와. 또 생겨. 그럼 또 와. 또 해결해 주셔. 또 가. 그럼 안 와. 그럼 또 생겨. 얼마 있다. 그럼 또 와. 이렇게 자주자주 오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깨달았구나. 내가 이제 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늘 가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고 늘 위로를 얻고 늘 해결이 되고 눈이 열려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겠구나. 이해력, 인지력, 순발력 확 열리겠구나. 주님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육적인 이해력으로는 어려웠던 일들이 완전히 열려 영적으로 알게 되니까 주님께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쫓아와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쫓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길 우리도 살아갈 때 육적인 행동과 사고방식을 깨트리심으로 알게 되고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몰랐던 것을 따라합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이해 안 되게 했던 것을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활짝 열리지 못했던 마음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허하고 목마랐던 나에게 시원하고 뻥 뚫린 말씀이 솟구치게 하시고 소망이 없던 곳에 소망이 들어오게 하시고 꿈이 없던 곳에 꿈이 있게 하시고 안 돼. 할 수 없어. 난 이거밖에 안 돼. 쪼그라들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뜨겁게 해주시고 확 열려주시니까 나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말이 달라지고 넓게 보게 되고 행동이 변화되어 서 이제 멋지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우리 권창원이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권창원, 권창원, 권창원.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 아버지 주여 누워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 자신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 아버지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생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원이 생각만 아니라 창원이 엄마의 생각과 할머니의 생각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회복되게 생각하시고 제가 얼마 있다가 또 저럴지도 몰라 이런 것들은 다 깨뜨리고 합산해서 쓰레기 같은 마음 쫓아버리고 성령으로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보이는 현실 말고 그 현실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보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왜 겪게 하시는지, 아버지 자녀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을 왜 겪게 하시는지, 물질로 오는 고난을 왜 겪게 하시는지, 아버지 건강의 고난을 왜 겪게 하시는지, 인간관계의 고난을 왜 겪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옵시고 이 고난이 올 때 미련하고 아둔하고 두려운 사람 아버지 주여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신 후에 부활의 주식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각종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통과한 후에 우리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온전히 하여 주시옵시고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역사와 이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과 권능이 함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몰랐던 걸 알게 하시고 이해가는데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시옵시고 활짝 열지 못한 마음 꽉 막혔던 것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허물하고 목말라고 아버지 갈증 같은 우리들에게 시원하고 뻥 뚫린 선물 같은 마음들이 솟아나게 하시옵시고 소망이 없던 것은 소망이 있게 하시고 꿈이 없던 것은 꿈이 있게 하시옵시고 나한테 할 수 없던 나에게 할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길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열매 없는 인생, 아버지 열매 없는 마음, 아버지 열매 없는 아버지 주여, 그런 아버지 주여 하루하루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소망의 열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능력의 열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